자, 우리는 이게 지난 주일 이스라엘의 초당인 사울 왕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희망으로 이스라엘 첫 왕이 되었던 사울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준이나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그가 어떻게 몰락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런 결과로 사무엘상의 중반부터 이야기의 중심은 사울 왕에서부터 다윗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사울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할 다윗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왕으로 부르심을 입었고 또 그 유명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떤 방식으로 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을 세 가지로 구분해 보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세속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큰 승리를 거두는 왕이다라는 그런 구분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세속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모두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내부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다. 아멘.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가서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으라라는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사무엘은 그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암송아지를 이새의 집에 데리고 가면서 이 집에서 가족들과 모두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이 말을 하죠. 자, 아버지 이새는 자기 아들들을 다 집으로 오라 하고 사무엘은 그 아들들을 유심히 보게 됩니다.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이 들어오자 사무엘이 마음에 깊이 들었어요. 야, 이 사람이구나. 잘생기고 키도 크고 멋있고 또 싸움도 잘하게 생겼어 라는 마음으로 그를 확신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방금 읽은 7절 말씀을 사무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안 하시면 이제 또 이렇게 얼굴에 좀 관심이 또 이렇게 용기가 있는 분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둘째도 오고 셋째도 오고 일곱째까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택한 왕이다라는 사인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더 없느냐고 아버지 이새에게 물어봤고 이새는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런 나이도 아주 젊어서 아주 어려서 지금은 양을 치려고 여기 오지 못했다라고 말하죠. 이새가 빨리 사람을 보내서 막내 아들인 다윗을 부르게 됩니다. 드디어 다윗이 등장할 때에 성경이 처음으로 다윗을 표현하는데 어떤 표현을 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2,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으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라고 말씀을 해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틀림없이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 말과 행동이 다른 거 아닙니까?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자, 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니까 그 외모도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현상을 표현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의 자녀들 이 세상에서 제일 귀엽고 제일 이쁘고 잘생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오시는 분들은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그 배우자 그죠? 이 정도면 잘생겼지. 뭘 이 정도면 잘생겼지. 뭐 못생겼다 해. 이런 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귀하게 보이고 이쁘게 보이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이에게 있기 때문이고 또 그 아이의 마음이 부모님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다윗에 대한 선입관은 다윗을 표현하는 조각품이나 그림들이 모두 이 참 그림처럼 아주 아름답게 표현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얼굴을 알지 못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 마음을 두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 빛이 붉고 또 초롱초롱 눈이 초롱초롱하고 얼굴이 아름다워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다윗은 주위에서 다윗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의 외모에 대해서 말하지 않지만은 또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가 유추해 볼 때는 그렇게 빼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일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세상의 기준을 따라 일하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또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의미 때문에 우리들은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한 삶으로 살아가게끔 높여줄지라도 그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다윗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왕을 만들지라도 그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힘이 세서 자기가 리더십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요.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그런 사람을 택하시고 귀하게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사람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택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기준으로 택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 예수님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어떤 면에서는 완벽한 조각 미남으로 더 나아가서 많은 물질과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세상의 기준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고생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며 아이고 이 사람 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또 그가 태어난 곳은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이었고 그의 직업은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목수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사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 주안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은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들은 묵상으로 받은 은혜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지 아니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기준을 통해서 택함을 받지 않듯이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는 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전쟁에 참전한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서 생긴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우는 돕구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 나간 형들이 있는 곳에 찾아갔고,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하고 힘센 블레셋 장군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더욱 이상한 것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비난하는 소리에 그 누구도 대꾸를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또 그 소리에 도리어 두려워하며 도망가는 겁니다. 다윗은 이 광경을 보고 두 가지의 질문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거인을 해치우는 자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는가? 그리고 거인은 자기를 누구로 알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모욕하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자, 이 질문은 어떤 뜻입니까? 골리앗이 누구이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욕하는가?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나서지 않는 것을 보면 어떤 보상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이해가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을 무서워하는 또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그가 크고 힘이 세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기준에서, 세상의 기준에서 보는 관점에서 너무나 크고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골리앗이 얼마나 큰 존재일까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그가 키가 6규빗 한 뼘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규빗 50cm라고 하면은 약 3m 정도 또 덜 되는 정도의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크기를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 어제 한글학교 하는 장소에 가면은 타노스의 실제 피규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서 좀 찍어달라고 했어요. 굉장히 여러분들 크지 않습니까? 비슷 같아요, 그죠? 우리 비교하는 그런 그 그림하고 3m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우리 뭐 다리 밑에 그냥 서면 딱 맞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굉장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람이 나에게 달려온다. 큰 그 창을 가지고 나에게 달려온다 하면 여러분들 맞짱 서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도망가면 막 도망갈지라도 막 발이 떨어지잖아요. 아 하고 그죠? 잠에서 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신다. 아무리 크고 힘이 세고 우리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저 허수아비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해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만은 하나님처럼 골리앗을 허수아비로 보고 겁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변 사람들이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너는 작고 그 사람은 크다. 체급이 안 된다. 무기도 없지 않느냐라고 계속해서 낙담되는 말을 했지만은 그 말에 그는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는 이미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기에 이 싸움을 승리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고백을 많은 사람들 앞에 합니다. 4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라고 말씀을 하죠. 자, 그러면 다윗의 이런 확신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라는 또 궁금증이 듭니다. 그는 사울 왕이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비슷 같죠, 그죠? 나는 선생님이고 너는 학생, 뭐 이런 거 비슷 같은 말인데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럴 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한 말이 있어요. 34절 3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네줬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아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는 어릴 때부터 광야에서 목동으로 양을 칠 때 양들을 노리는 그런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끝까지 따라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꺼내서 돌아왔다. 그런 집요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그들이 공격하면 수염을 잡고 곰과 싸웠다, 사자와 싸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윗은 어릴 적부터 이런 훈련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힘이 있고 용기가 있는 어린아이일지라도, 비록 강호동일지라도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자와 곰과의 싸움에서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싸우니 이겼다는 거죠. 이 말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곰과 사자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었다면은 사자와 곰이 골리앗으로 바뀌어졌을 뿐 지금 이 순간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더욱 확신에 찬 마음으로 사울 왕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는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인도해 주심을 확신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은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던 초원에서 광야에서 생겨난 것이에요.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법을 궁전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초원과 광야와 같은 그의 삶 속에서 배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속에는 틀림없이 골리앗과 같이 자신을 움츠리게 하고 용기를 잃게 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힘들게 하는 상황과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다윗처럼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실패할 것이고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실패와 실망이 여러분들을 사울 왕에서 다윗 왕으로 성장시켜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우는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군사훈련에 특성화된 거인 골리앗과 영적으로 특성화된 다윗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거두절미하고 이 싸움의 승자가 누가 되었을까? 우리 48, 4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에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굉장히 흥미진진한 싸움일 줄 알았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결과가 너무 의외로 빨리 끝납니다. 다윗은 물매로 작은 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고 골리앗은 결국 뇌의 전두엽에 큰 상처를 입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자, 어떤 분들은 이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궁금하다라고 말을 하겠지만은 다윗이 물맷돌의 실력으로만 이 싸움을 이겼다라면 우연하게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과 함께해 주었기에 다윗이 골리앗을 원샷 원킬로 죽일 수가 있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서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의 승자인 다윗이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소년이었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대표와 골리앗이라는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과의 싸움이었다. 즉 이 싸움은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과 골리앗이 의지하는 이방신과의 싸움인 신들의 전쟁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우리를 대표해서 악에 맞서 승리할 존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골리앗이라는 존재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일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우리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진정한 왕을 항상 찾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윗처럼 아무도 승리를 기대하거나 그분을 앞세워서 승리하려고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이 구원의 능력을 통해서 사단을 굴복시키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모든 예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건져 주셔서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더듬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대신 싸우는 왕이 다윗 왕이라면 우리를 위해 골리앗과 같은 넘을 수 없는 존재와 상황을 이기게끔 하는 그런 왕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왕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이 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인하며 그 믿음으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는 왕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해 싸우는 믿음의 왕을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왕은 훗날 하나님께로 그들 모든 백성들을 이끄실 메시아의 모형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의 삶을 대신 싸워 주실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비록 사람들의 멸시를 받았으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진정한 왕이 되셨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는 왕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간은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모든 것들 앞에 여러분들 담대히 서십시오. 그리고 이 영적 싸움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들의 진정한 왕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주님은 나의 요새시요 주님은 나의 소망이라는 고백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한 주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